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아니 1초 사이에 2024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1초가 지나면은 2025년이 오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초 사이로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ew, 새라 새자가 들어간 것은 참 좋습니다. 새로 산 옷, new clothes 좋죠. And new car, new house, new husband, wife는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것은 다 좋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새롭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매력이 있어요. 성경도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2025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롭고 행복한 일들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야 할 문이 많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업의 문,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직장의 문, 결혼해야 될 청년이라면 결혼의 문, 행복의 문, 건강의 문, 형통의 문,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는 그 문의 축복도 있어야 되겠죠. 또한 기도의 문, 능력의 문, 하늘의 문, 전도의 문, 사명의 문, 부흥의 문도 다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주 활짝 열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는 길에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린 문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 열린 그 문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니? 라고 얘기할 때 그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들이 다 열리기를 제가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인생의 문들이 닫혀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문이 뭡니까? 천국의 문이에요. The heavenly door. 이 땅에서 자녀, 건강, 물질, 명예, 사업의 문이 열려서 잘 살더라도 여러분, The heavenly door, 천국의 문이 닫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큰 낭패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이 조금 닫혀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문이 닫혀있다 하더라도 사역의 문이 닫혀서 고생할지라도 우리 앞에 천국의 문, 헤븐리 도어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들 중에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은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과 문에 대한 그런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찌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지라.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도 많지 않은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고 장래를 위해서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 얼마나 가슴이 멋지고 설렙니까? 일찍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언제든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카고 선한 목자교회도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 열어놓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늘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문들이 나타납니다. 문,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나오는, 그것이 문이죠. 출입하며 또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문과 길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문은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편하고 쉬운 삶의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니는 것이 넓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나가는 길을 좁은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문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늘문을 여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늘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하늘문을 열어놓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요한계시록. 자, 어디에서 썼습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에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들. 답답합니다. 모든 곳이 막혔습니다. 유배지에 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로가 막혔습니까? 자금줄이 막혔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의 앞길이 막혔습니까? 결혼의 문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막혔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보라, 내 앞에 언제나 하늘 문은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답답하시죠? 여러분, 미국 생활 봐도 답답하고 한국의 정치 봐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방이 꽉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며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가? 8절 말씀이에요. 보쩌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교회였고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충성과 관련된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못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달란트의 비유에 의하면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사람의 수나 건물의 크기, 부동산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 모입니다. 뭐 구역 예배는 모이든지 뭐 기도 모임은 모이든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병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을 공부할 때 가정이 화평되고 자녀가 화해가 되고, 여러분들 선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사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시카고 선한 목자교회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작은 지식, 작은 재산, 적은 능력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예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의 숫자가 작았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막강한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내가 내게 주어 그들을 너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초보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고 어떤 고난을 견뎌내고 그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실력이 아니에요. 재력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위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안목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시카고 선한 목자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작지만 능력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든지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어린 소년 다윗, 뭘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작은 돌, 조약도 하나. 하나님이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볼 때는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든지 능력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일, 작은 재주, 지극히 평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의 축복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옵니다. 8절 봅시다. 보쪼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에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예요? 내 이름에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독교를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시험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면은 그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것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목숨에 위험한 지경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시카고에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풍요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짓 입술로 배반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배반하고, 생활로 배반하고, 우리의 입술과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린 문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열린 문의 축복은 인내하는 자에게 옵니다. 인내하는 자,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인내가 없이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에 견디는 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여러분들 인내가 없이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케 하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불신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어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어떻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린 문의 축복은요, 끝까지 계속하는 자예요. 인내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력 안에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있어요. Hold fast. 사람들은요 종종 자기가 손이 없는 것을 잡았다가 자기 손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유원지에 갔다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종종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잃어버리죠.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한국에 나가서 엄마랑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엄마 손을 놓쳐서 엄마는 내리고 우리 아들은 한 정거장 더 간 적이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손에 건강을 주어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어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주여, 이러한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 주신 것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력 안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놓아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울은 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요나단, 그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 하나지만 그만 도민 눈에 멀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띠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건강, 가족, 재산, 능력, 직업, 사업체, 직위, 신분, 신앙들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내가 속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령 안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열린 문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은요, 시험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이 고통스럽고 시험이 힘들고 시험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성전 기둥, 솔로몬의 성전 기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세우리라,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교회도 이런 기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축복은 무엇인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텍사스나 아니면은 목축업하는 나라에 가면요, 소나 양 같은데 이렇게 양은 뭐 안 그래 소 같은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렇죠? 어느 목장에 속해져 있다. 그 목자마다 자기의 낙인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훔쳐가더라도 내 소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낙인이 지켜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666이라는 사탄의 마귀의 낙인이 우리에게 지켜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낙인이 지켜져야 돼요. 그 낙인이 뭡니까? The Christians.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사업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업체 가기 원해. 저 사람은 크리스찬 닥터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병원에 가기를 원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 속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 대신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입시의 문, 취직의 문,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승진의 문, 성공의 문, 건강의 문들이 2025년 여러분들 앞에 활짝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그 문은 누가 닫는가? 내 스스로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문에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문이기 때문에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성공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 문도 열립니다. 기도 문이 열려야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들 앞에 놀란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주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면은 2025년 그 어떤 한 해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